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목장 리더들하고 함께 독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2015년에 목장 리더들하고 독서 토론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몇 권의 책을 함께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현대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지를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열정과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고 말았죠.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 때문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곧 불순종이었죠. 사실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열심히 하면 100점인데 바르지 못하면서 열심히 할 경우에 그 열심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10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함과 인내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인내 덕분이죠. 우리는 항상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벌리셨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내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동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잠깐 여행을 출타를 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종들은 그 농부들은 그 어떤 종을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보냈는데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인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면 그 열매를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어요. 여러 차례 보냈는데 계속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농부들이 종들은 때리고 죽였지만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농부들은 다른 종들과 같이 상속자인 아들도 죽였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함을 고치시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어떤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의 말에 순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10장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렸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사건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차버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구약 성서를 모를까요?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는 존재였는지를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것 자체로만 보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도무지 자신은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도무지 선택받을 수 없는 매우 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악함,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망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이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잠시 넘어진 것이고 잠시 실패한 것이다 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11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내용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엘리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남겨두셨던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을 언급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엘리야를 위해 남겨주셨던 7,000명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사건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겨 호렙까지 오게 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3, 4절에 인용된 내용이 호렙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 일부를 기록한 겁니다. 이 대화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 자신과 함께 했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죽게 됐다고 하나님께 토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7,000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들인데 결국 이들이 엘리야를 도와 구루터기가 되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라고 불리는 이 남은 자 사상인데,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일하심이 단절될 위기일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죠. 이들은 비록 소수지만 은혜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온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할 때 남은 자가 나오죠. 노아입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들도 역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마다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 진행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죠.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로마 교회에게 적용을 해요. 로마 교회 안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남은 자? 자, 그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소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이 주류였죠. 그러다가 이제 박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방인이 주인 교회가 되었는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의 그 주도권을,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면서 교회가 이제 갈등 상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소수로 전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온 인류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온 인류 60억, 70억 인구 중에 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자이겠지만, 로마 교회 상황으로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인 유대인들, 그들을 지금 바울이 남은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로마 교회 안에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시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들인 거죠. 자, 로마 교회 안에는 남은 자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바울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단락은 남은 자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는데, 자, 11절 12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100%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됐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실패에서 회복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복, 이방인들이 경험할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회복으로 넘어가면, 회복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들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이 그 실패에서 회복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본 것처럼 4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의 회복은 전적으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 유대인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엄청나게 더 커진다는 거죠. 지금 그 모든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주고 있어요. 남은 자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부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지 않죠.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혜택과 은혜가 다시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더 큰,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주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태도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저거 문제덩이, 아이고 저거 불만 덩어리,
아이고 저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그것들을 주장하는 아이고 문제덩어리,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계속 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뭔가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항상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 편할 텐데, 아이고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 평안할 텐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의 회복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면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소수로 남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책망하거나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함으로 더 든든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회복이 이방인 전체의 회복이며 그들의 성숙이 로마 교회 전체의 성숙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남은 자를 로마 교회에 적용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역시 은혜로 선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이죠.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은혜로 선택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수 공동체 구성원들과 비교할 때 나는 소수잖아요. 혼자고 나를 제외한 모두는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위니페그 안에 있는 한인을 중에 새순교회 교인은 소수란 말이에요. 이 소수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를 통해 위니페그에 있는 다른 한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왕, 제사장, 예언자로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엘리야를 의미한다면 엘리야를 위해 남겨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과 엘리야를 위해 남겨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며 사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 재현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회복과 영적인 부유함은, 그리고 충만함은 주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시고 세우신 것도 역시 누군가의 회복과 누군가의 부유함 때문이죠.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근거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이 남은 자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 유대교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셨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또한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새순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과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신실함 때문이죠. 바울이 남은 자 사상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혀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족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신 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설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회복과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배워서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 우리의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돼요.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나에게, 그렇게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고 그 누군가가 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렇게 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